날씨가 많이 이제 무더워졌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요새 월드컵 경기 중인데 잠깐 보다가 어느 나라 경기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기 시작하기 전에 베네수엘라에 지금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더라고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그 마음이 그거 보면서 갑자기 뭉클해졌는데 정말 남의 나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만 명이 지금 건물에 갇혀서 아마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위에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때로는 답답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이 이런 일들을 통해 잘 드러나고 증거되어서 그 고통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좀 위로를 얻는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묵상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그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 정말 혼란스럽고 그래서 답답할 수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그 뜻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고통 속에 있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주양 인사말로 인사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양의 인사말로 인사합시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했는데 이 구원의 복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이 복을 받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천국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의 헌장이라고도 불리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 1만 달란트 비유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그 치밀한 신학적 논리를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는 제자들의 교만한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을 말하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은 온통 세상적인 서열과 공로 그리고 지배 논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산산조각 내시며 천국 공동체가 세워지는 4가지의 영적 원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선언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철저히 무능하여 부모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소자를,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하듯,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소자를 실족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곧 소자들의 것이라면 예수 안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고 상처 주어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모독하는 무서운 죄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고 눈을 빼어버릴지언정 이 연약한 영혼을 질바바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심장을 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가 죄의 유혹에 빠져 길을 잃었을 때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험준한 산을 헤매는 목자의 심장이 바로 교회의 마음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 이 찢어지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이 죄를 범한 형제를 얻기 위한 영적 싸움을 치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직접 상처를 입히고 범죄한 형제를 향해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증인과 함께 가고 그것도 아니면 교회의 이름으로 찾아가서라도 어떻게든 그 영혼을 돌이켜 얻어내는 싸움을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구하면 들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어떤 소원 성취의 마술 램프가 아니라 바로 이 잃어버린 형제를 살려내기 위해 이 교회가 피와 눈물로 연대하여 올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높아지려는 교만을 꺾고 약자를 보호하며 이런 자를 찾아내고 범죄한 한 영혼을 기어이 얻어내라는 천국 공동체의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쭉 제자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그 제자들 중 수장격인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88장 21절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네. 당시 랍비들은 누군가를 3번 정도 용서하면 훌륭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는 그 기준의 2배가 넘는 7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앞선 예수님의 무거운 그 가르침들을 나름대로 잘 적용했죠. 적용하여 스스로 꽤 관대하고 훌륭한 제자라고 생각하며 이제 주님으로부터 7번을 내세웠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의 이 얄팍한 도덕적 계산기를 산산조각 내어버립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숫자적으로 490번을 정석권 세워가며 용서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는 용서의 한계선을 긋고 횟수를 세는 인간의 그 알량한 계산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계산과 공로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충격적인 선언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마치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에 비유하십니다. 그때 한 종이 끌려오는데 그의 빚이 무려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막대하게 큰 금액인가를 한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 그런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이 화폐 가치는 단위가 엄청 큰 거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입니까?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데 이 1만 달란트가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6만 4천 년, 16만 4천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그런 놀라운 금액입니다. 그리고 헬라에서는요, 이 1만은 사실 셀 수 없는 최대의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처럼 화폐 중에서 가장 큰 단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숫자와 셀 수도 없을 만큼 가장 큰 숫자인 1만과 그 화폐, 최고의 화폐 단위인 이 달란트를 곱하심으로써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죄의 빛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선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는 단순히 남들보다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뭔가를 갚을 능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죠. 죄로 죽은 자가 어떻게 그 스스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이렇게 완벽하게 파산한 절대적 무능력자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만 달란트의 빚은 이만큼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 또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히 파산 상태에 있다는, 죄인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것을 놓치면은, 이런 내용을 놓치면 우리 역시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라는 주인의 말에 대답하는 이 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갚으라 하니, 시작. 그 종이, 18장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자, 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고 교만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할 그런 자리인 것이죠. 자기의 철저한 영적 파산의 자리임을 아는 자는, 죄에 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자신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할 자리죠. 그런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합니다. 16만 년을 일해도 못 갚을 빚을 갚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이기도 하고 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면, 아니 내 죄값을 치를 수 있겠지 하는 그런 착각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조건 없이 그냥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탕감은 빚이 그냥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에게는 공짜였지만, 이 종에게는 공짜였지만 채권자에게는 뼈를 깎는 엄청난 손실과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1만 달란트 죄의 빚을 그냥 모른 척 덮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그 무한대의 빚을 친히 짊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성부의 뜻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그 뜻에 순종하여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심으로써 우리의 빚을 전액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죄의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 감격스러운 비유는 여기서 사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알고 여기서 이제 끝나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소름 끼치는 현실이 이어집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밖으로 나간 이 종이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하나를 만납니다. 자,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치의 품삯이죠.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는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그런데 이 종은 그 동관의 목을 붙들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칩니다. 동관이 엎드려 역시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애원합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그 동관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종이 그토록 자신에게 이 동관에게 굴었을까? 성경이 유별나게 악했을까? 성격이? 아마도 자신이 받은 은혜를 철저히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 주인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만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팍팍하고 메마를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상은 이 내 안에서 이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감사의 상실인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 정죄의 돌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은 크게 놓아여 종을 다시 불러들여 말합니다. 1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18장 33절 34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죠. 그러니까 영벌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18장 전체를 관통했던 그 모든 신학적 논리를 무섭고도 엄중한 선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자, 마지막 절인 18장 3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행위를 완벽하게 해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율법론적인 행위론적인 구원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인은 종을 탕감해 줄 때 어떠한 조건이나 선행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부터 이처럼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경고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용서는
구원을 얻어내는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구원이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결과이자 생명의 증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열매를 달아놓는다고 살아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죄인된 본성을 가진 사람은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 종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던, 내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는 자, 그게 구원을 얻은 자거든요. 그러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빚을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끝끝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고집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이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그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감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머릿속 교리로만 남고 내 구전 심령을 깨뜨리는 생명의 사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상대를 감옥에 가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분노와 미움이라는 그런 지옥 같은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 고문당하는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남을 위한 도덕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원망의 지옥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연이 되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 자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알량한 의지나 결단으로는 단 한 데나리온의 상처도 스스로 지워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무리 다짐해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용서는 1만 달란트의 빚을 받은 자만이, 그런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복된 특권입니다. 오직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는 그 은혜와 긍휼,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압도적인 사랑만이 좁디 좁아 터진 우리의 마음을 넓고 넉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통장에, 여러분의 그 계좌에 평생 써도 다함이 없는 수백억 원의 영적 자산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입금되었음을 진짜로 믿고 있다 그러면 길에서 누군가가 내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떼어먹었다고 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내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괜찮습니다. 당신이 갚지 않아도 될 만큼 내게는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은혜가 이미 충분히 넘치고 넘칩니다. 라고 넘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의 그 넉넉함이요, 또 복음이 주는 참된 부유함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만이, 그것을 정말 깨달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넉넉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속에서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과 미움이 끓어오를 때 용서하겠다고 애써 결심하기보다는 손과 발에 못이 박혀 피와 물을 흘리시며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찢어지는 긍휼과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품 안에서 정말 내가 우주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한 1만 달란트 은혜의 빚쟁이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긍휼과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가득 메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덮여서 세상의 모든 상처와 정죄를 십자가의 그 벅찬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런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